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또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울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사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어떤 큰 죄인이 우리나라 3심제 있지 않습니까?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법원 판사도 사형,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사형. 고등법원에서 좀 깎아줄 줄 알았더니 당신 알고 보니 이런 죄도 지었구만. 역시 사형. 대법원 올라갔더니 이런 무지막지한 죄인이 있었나.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사형. 그때마다 판결문에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형. 그런 것처럼 옛날에 유다에 대해서도 너는 우상숭을 일으켰으니까 사형. 너는 내 성전에서도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사형. 너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무시하고 나를 만국주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사형.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남의 나라를 짓밟고 다 파괴시킨 네 죄값에 의하여 바벨론 너는 멸망.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 죽이고 끌어왔지. 내 백성을 네가 유린했지. 너 그러니까 사형.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라도 세졌던 걸 모르고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지하고 부와 사치를 즐기고 온갖 세상의 미혹의 어미가 되었지. 사형. 이런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이 파멸을 선고하십니다. 결론이 여기 있어요. 33절에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때가 이르리라. 추수때는 거두는 때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두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그래요. 항상 알곡. 근데 이 가짜는 뭐라 그래요? 가라지. 그 다음에 또 원수는 뭐라 그래요? 포도즙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고 태우든지 밟든지 할 수수할 작물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작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때가 이른지라, 때가 이른 이 말은 너무 빨랐다 이게 아니고 때가 다 된, 때가 이르렀다 할 때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타작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이 타작을 하게 됐냐 했더니 고소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고소를 했냐면
시온과 예루살렘 사람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여 부르짖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뭐 출애굽기 보면 너희 백성의 우고를 내가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낼 때도 이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찾아가서 그들을 권념하고 끄집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를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탄원을 했냐면 34절에 바벨론이 이런 짓을 했대요. 바벨론의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나 이렇게 뒤에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나를 먹으며 멸하며 빈 그릇이 되게 하며 가져다 뺏어가고 뱀같이 나를 삼키며 이 왜 사자같이 찢어 먹었다는 뱀같이 삼키냐 했더니 뱀은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통째로 감아고 삼켜버립니다. 라고 뱃속에서 녹입니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통째로 예루살렘을 싹 먹어버린. 그 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다. 내가 아주 좋은 건 다 가져다 지 먹어버리고 본래 우리 땅에서 우리를 내쫓았다. 이게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앞에 탄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이런 짓을 바벨론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고생한 거, 이 피 흘리고 매 맞고 종살이하고 요거 좀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 그러니까는 살아있지만 여러 고생을 하게 한 것하고 죽인 것하고 이 두 가지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살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탄원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들의 육체에 대한 학대와 사람을 죽인 죄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요. 옛날에 애굽에서 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참고로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형제가 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완전히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큰 차이 없는데 자기들을 탄압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카톨릭 교인인 거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걸로 유대인들 죽인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카톨릭하고만 정치적으로 연합을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 있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은 안 했지만 독일은 그 전쟁 범죄인들을 다 재판을 했거든요. 거기서 독일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루터 선생의 말을 잘 들은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루터가 쓴 책에 그렇게 나왔어. 유대인 이놈들은 개나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전도례를 안 들으면 쫓아내고 재산 뺏어버리고 사람 취급하면 이렇게 루터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 엄청 싫어요. 옛날에 카톨릭 십자군 전쟁한다면서 예루살렘 탄원하러 간다 하면서 유대인들 마을을 들리자마자 다 죽여버렸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말고 그 전에 역사 속에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기도하냐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개신교인들, 저 예수 믿는 놈들 하나님 벌을 달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겠어요? 저쪽은 십자가 들고 있는 놈들을 저주해달라고 아침 저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예수 죽인 놈들 새끼들 이러면서 우리 개혁자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하나님을 한 분 가운데 놓고 서로 죽여달라고 저놈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러고 지금 2000년 동안 저주하며 기도해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래갖고 성경에 말하는 마케담을 하시고 에베소서에 두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피까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개인적으로지만 큰 관점에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있던 큰 아들보다 낫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찾아간 개신교인들이 꽤 많고 거기 가서 유대인들과 서로 화합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성경의 절기도 지키고 예배하고 이게 뭐 우리가 불과 20, 30년 전에 꿈도 못 꿨던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해요. 개신교인들이 향한 저주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날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어야 될 것은 우리 쪽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될 일이죠. 자,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알았다. 3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맞죠? 네가 고발하고 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 답을 줘야겠죠. 판장이 답을 줍니다.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오케이? 너를 위하여 내가 보복하리라. 뭐 어떻게 보복하냐? 첫 번째 물을 다 끊어버릴 거다. 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장사를 할 것이고 강물이 있어야 농사를 질 것이고 하여튼 이 백성이 살지 못하게 생명줄을 끊어버릴 거다. 두 번째 땅을 황무하게 됩니다. 다 아는 거지 뭐 우리가 많이 들었죠.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돌무더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땅이 농사 못 짓는 땅만 된다는 게 아니라 덮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덮어버린다. 그죠? 무더기니까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돌 아래 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파보니까 발견이 됐다고. 그렇죠? 그냥 있는 땅 묵혀놓으면 보여요. 겉에서 이렇게. 저기 옛날에 밭이었구나. 이 돌담 경계 그쪽에 옛날 논이었구나. 근데 지금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서 땅이 묵힌 거구나. 아이고 황폐해졌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황폐한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돌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와 이게 옛날에 바벨론이었냐고 알지도 못하도록 해버린다. 승냥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여우 같은 것들이죠. 요것들이 뛰도는 집이 될 것이고 땅이 될 것이고 혐오와 탄식거리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혹시 부정탈까봐 막 돌아가고 이런 유대인에 있어서는 그 어딘가 사마리아 땅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게 여겨지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결론. 자, 그런데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바벨론이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내가 결론은 이렇게 할 거다. 결론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내가 은밀하게 일할 거냐면 내가 세밀한 작전을 너에게 알려주마.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38절 40절까지.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움켜쥔 것을 막 와 우리가 이거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미 밑에 있다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사냥을 이제 막 했어요. 그럴 때 이 중간치만한 사자들 얼마나 들떠갖고 막 뛰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비슷하죠.
맨날 엄마 아빠 밑에 있다가 자기 돈 가지고 처음으로 물건 한번 샀어요. 뭐 여행 한번 했어. 또 무시받다가 내가 뭐 하나 했어. 엄마 제가 이걸 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다 컸단 말. 뭐 요럴 때 사람이 막 그렇죠. 들떠가지고 기분 좋거든요. 나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와 우리가 이런 힘이 있는 나라였어 그러면서 막 그거 모아가지고 좋다고 잔치할 때 그죠?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자기들이 절대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 중도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영원하리라. 누가 우리를 치랴? 바벨론에게 누가 허튼 짓을 하랴? 그러면서 무사태평 아니라고 히락과 연락을 즐기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마취되게 한다는 거죠. 술을 먹고 잠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겨울에도 가는 사람들 있죠. 술 취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밤에 한 5분 정도 누워있으면 거의 뭐 가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취해서 잠이 들면 곧 깨어서 또 술을 찾겠다 하려고 그랬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네. 그런 거죠. 자기들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잠깐 조는데 영혼이 못 깰 수도 있다고. 그런 경고 문구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즐기며 자랑하며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혹 자기들에게 일어날 그 심판 하나님의 이 형벌이 내릴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좋아 죽을 때 그래서 꿈에서도 이 즐거움이 계속되라고 잠이 들었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때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고요. 그 큰 수도 성은 물로 둘러있었기 때문에 그 큰 성인데다 물로 둘러있었기 때문에 안심인데 하룻밤에 물 빼버리고 들어가서 없애버렸다니까요. 성경에도 그게 잘 나오죠. 벨사살 왕이. 봐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고관들을 불러다가 정신없이 잔치를 베풀었고요. 거기에 더하여 성전에서 가져온 솔로몬 때 만드는 금잔을 가져다가 술 퍼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탈출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완전히 그 심판에 딱 묶어버린다고요. 그 폭탄에 몸이 묶인 것처럼 묶어버린다고요.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망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혹여라도 때가 지나버리면 혹여라고도 이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밤 더하여 죄를 짓게 해버렸잖아요. 금장까지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있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이 지금 오늘 이 예언한 말씀이 그게 실제로 최종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이게 반복이잖아요. 행여나 내가 잘못 달았을까? 하나님 앞에 잘못 따른 건 없지만은 이제 말을 하자면 또 달아보고 또 며칠 기다려서 또 달아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달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 우가 그리고 그래서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버린다. 찢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그 말을 달아봤단 말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서 또 한 번 달아보고 또 측정해보고 이번에는 좀 돌아왔나 하고 이렇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했는데 여전히 매한 가지.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판결 이 나라는 끝. 이렇게 내리고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마귀는 뭐합니까? 바벨론을 썼던 마귀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마귀의 최종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가 썼던 종이라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데 실컷 써먹고 어떻게 해요? 그래 지옥으로 가자 이러고 끌고 갑니다. 이 잠에서 못 깨어나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영적으로 취하고 마비된 상태를 못 벗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복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우리 주님이 그랬죠. 분명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그렇죠? 구원의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 지금은 이때가 지나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한 때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못 벗어나게 합니다. 복 받을 사람을 누가 막아도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벌 받을 자에게는 아무도 막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금 큰 형벌 앞에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채게 해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거기 딱 묶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게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죽냐 하면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이 끝나는 장면인데요. 끌어내린다. 이 말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높은 데서 끌어내리고 가진 것에서 다 떼어놓고 그들이 편히 쉬던 데에서 다 끌고 나와서 사망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질 끌고 간다는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거기다 내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헬라어 원래 말 뜻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와서 내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이 인성의 육체는 광야를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서 40일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필요했으므로 성령은 예수님을 보면 끌어다가 인도해야 되는데 번역이 따르면 안 돼요. 끌어다가 유도선수 엎어치기 하듯이 광야에다 확 던져버렸다. 거기서 예수님은 연단을 받고 옛적에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이겨내고 이루셨어요. 마귀의 힘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그 첫 사역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됐단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이 필요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는 이끌어 던져버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바벨론 같은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할 때 하나님이 던져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유다서 같은 보면은 이 마귀와 귀신을 그 지옥 구렁텅이에다 던져버린다고요. 예.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누리던 거를 계속 갖고 싶어도 이때가 되면 어린 양, 순양, 순염소, 큰 짐승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약한 짐승이죠. 예. 이거는 사람이 혼자 끌어도 끌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전혀 대제국다운 힘을 발하지 못하고 조그만 짐승들이 한 사람한테도 못 이겨서 질질 끌려 나가는 것처럼 뭐 황소 같으면 몇 사람이 붙어야 있죠. 근데 이 대제국이 황소만한 힘만 있겠습니까? 코끼리만한 힘이 있다고 해도 되는 나라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염소 새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묶어다가 끌어다가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저항도 못하고 버텨와야 절대 상황도 바뀌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니까 우리가 좀 수상지지만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있는 각 사람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벌한다 하면은 국민들은 다 빠져나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뭐 벌을 그게 아니죠. 이 나라 백성이 벌을 받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한 나라가 실제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누구라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나라들, 특히 대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옛날에 말했던 독일, 옛날에 일본,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라들 역시 과연 몇백 년이 나왔습니까? 자신은 죽어간지도 모르게 이렇게 망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이즈만 줄이면 개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드렸잖아요. 같이 만나를 먹고 같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물도 똑같이 마셨는데 누가 니는 가나안이라고 나는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바치고 반역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똑같이 또 아침에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헷갈렸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편한 대로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내가 받고 있는데 뭔 일이 있으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래서요.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적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되면 어른들이 잠언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릴 때나 청년 때나 그 옛적에 배웠던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지경에 처한지도 모르게 망해가는 죽는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평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에도 정말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가르쳐 있는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